예배 시작하겠습니다. 성도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도 저희들이 함께 이 영상 예배로 만났는데요. 이제 예배 시작할 때에 이 영상을 보고 계신 분들은 예배 댓글을 꼭 달아주십시오. 예배합니다라고 저희 그 밴드에 함께 달아주시고 함께 예배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먼저 우리 찬양을 드렸으면 좋겠는데요. 이제 사랑의 주님이 찬양입니다. 근데 제가 율동을 할 거거든요. 그러니까 가족들도 함께 이 찬양을 보시고 자유롭게 율동을 하시면 됩니다. 이 율동을 꼭 따라할 필요가 없습니다. 아셨죠? 우리 같이 율동을 해보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우리 말이 하는 찬양이죠. 우리 가족들끼리 옆 사람하고 이렇게 맞춰서 해도 되고. 사랑의 주님이 날 사랑하시네. 내 모습 이대로 받으셨네. 사랑의 주님이 날 사랑하듯이 나도 너를 사랑하며. 자, 옆 사람 안아주고 한 번 더. 사랑의 주님이. 사랑의 주님이 날 사랑하시네. 내 모습 이대로 받으셨네. 사랑의 주님이 날 사랑하듯이 나도 너를 사랑하며 섬기리. 우리 한 번만 더 해봅시다. 사랑의 주님이. 사랑의 주님이 날 사랑하시. 내 모습 이대로. 내 모습 이대로 받으셨네. 사랑의 주님이. 사랑의 주님이 날 사랑하시. 나도 너를 사랑하며 섬기리. 아멘. 여러분, 한 주간 동안 어떤 감사를 어떤 한 주간을 보내셨나요? 우리 한번 옆에 가족들이랑 함께 좀 감사의 또 나눔을 하는 좀 시간들을 가졌으면 좋겠는데요. 한 주간 어떻게 지냈어? 아빠, 엄마, 나는 어떻게 지냈어? 또 홀로 또 예배를 드리시는 분들은 그래도 함께 이 마음속으로 하나님, 제가 한 주간 동안 이러한 감사의 시간들을 보냈습니다. 우리 한번 그렇게 좀 함께 나누고 한번 좀 생각하고 좀 그런 시간들을 좀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한번 나누어 보시죠. 네. 여러분 잘 나누어 보셨나요? 네. 이 감사의 고백이 또 오늘 예배 가운데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이제 사도신경 하심으로 우리 사도신경 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네. 하늘의 문을 여소서. 이곳을 주목하소서. 주를 향한 노래가
꺼지지 않으니 하늘을 열고 보소서. 이곳에 임재하소서. 주님을 기다립니다. 기도의 향기가 하늘에 닿으니 주여 임재하여 주소서.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우리 처음부터 다시 한번 찬양합시다. 하늘의 문을 여소서. 하늘의 문을 여소서. 이곳을 주목하소서. 주를 향한 노래가 꺼지지 않으니 하늘을 열고 보소서. 이곳에 임재하소서. 주님을 기다립니다. 기도의 향기가 하늘에 닿으니 주여 임재하여 주소서.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아멘. 우리 박수 치면서 주님의 그 영광이 우리 가운데 나타났음을 믿음으로 한번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의 영광 나타나셨네. 주님의 영광 나타나셨네. 권능으로 임하셨네. 죽음에서 날 살리신 주 성령 놀라우신 주 하나님. 주님의 영광 나타나셨네. 주님의 영광 나타나셨네. 권능으로 임하셨네. 죽음에서 날 살리신 주 성령 놀라우신 주 하나님. 할렐루야 주의 나라가 할렐루야 주의 나라가 자는 눈이 뜨면 할렐루야 임하소서. 저는 자는 걷게 되리. 나는 선포하리. 만왕의 왕 예수 주의 나라 임하시네. 할렐루야 주의 나라가 할렐루야 주의 나라가 자는 눈을 뜨면 할렐루야 임하소서. 저는 자는 걷게 되리. 나는 선포하리. 만왕의 왕 예수 주의 나라 임하시네. 주의 이름 높이며
주를 찬양하나이다. 나를 구하러 오신 주를 기뻐하나이다. 우리 다시 한번 고백합시다. 주의 이름 높이며 주의 이름 높이며 주를 찬양하나이다. 나를 구하러 오신 주를 기뻐하나이다. 주를 기뻐하나이다. 하늘 영광 버리고 이 땅 위에 십자가를 지시고 죄 사했네. 무덤에서 일어나 하늘로 올리셨네. 주의 이름 높이리. 하늘 영광 버리고 이 땅 위에 십자가를 지시고 죄 사했네. 무덤에서 일어나 하늘로 올리셨네. 주의 이름 우리 한 번 더 고백합시다. 하늘 영광 버리고 이 땅 위에 십자가를 지시고 죄 사했네. 무덤에서 일어나 하늘로 올리셨네. 주의 이름 높이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를 돌리겠습니다. 아멘. 우리 이제 마지막 찬양을 드릴 텐데요. 주님께서 부활하시고 난 다음 이 땅에 성령께서 오셔서 그 주님의 그 임하심, 또 더 하나님의 그 나라가 더 온전케 세워져 가고 있는데요. 그 하나님의 공의가 세워지기를 간절히 바라는 마음으로 예수 하나님의 공의, 이 찬양을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예수 하나님의 공의 주독생자 그의 나라 임하시네. 예수 제물이 되신 주 영광 중에 그의 나라 임하시네. 주의 나라 영원하며 주의 나라 영원하며 그의 영광 무궁하니 왕의 위엄과 능력이 이제 임하였으니 주의 주권과 주의 통치와 주의 나라 힘과 권세 임하네. 예수 하나님의 공의 예수 하나님의 사랑 예수 하나님의 사랑 주 은혜와 말씀으로 주 은혜와 말씀으로 나타났네. 예수 거룩한 하나님 영광 중에 그의 나라 임하시네. 주의 나라 영원하며
이제 임하였으니 주의 주권과 주의 통치와 주의 나라 힘과 권세 임하네. 예수 하나님의 주의 나라 영원하며 주의 나라 영원하며 그의 영광 무궁하리. 왕의 위엄과 능력이 이제 임하였으니 주의 주권과 주의 통치와 주의 나라 힘과 권세 임하네. 예수 하나님의 공의. 아멘. 우리 이 시간에는 우리 함께 기도하는 시간입니다. 우리 반주 계속 해주시고요. 이 시간에 기도할 때는 이 기도 제목을 가지고 좀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3가지입니다. 먼저는 총선이 잘 마치게 하심에 감사를 드리면서 새롭게 세워진 지도자들이 또 온전히 이 나라를 잘 또한 이끌어갈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또한 아이들의 그 바뀐 환경 안에서의 그 온라인 계약들로 인하여 혼선이 있지 않고 아이들도 이것에 잘 적응하고 또 다음 세대가 바르게 교육할 수 있는 환경들이 되어질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특별히 이번 주 중에 올라왔던 진흥모 집사님의 부친을 위해서 이 시간 이 3가지를 가지고 같이 좀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함께 마음을 모아서 좀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기도합시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총선이 잘 마치게 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사람이 세워짐 하나님의 선택이고 또 하나님의 이끄심입니다. 하나님, 이것들을 통하여 이 나라가 또 온전히 바르게 세워져 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나라의 일꾼들 또한 책임감을 가지고 또한 이 나라의 모든 그 국정의 운영들과 또 많은 부분들을 이루어 갈 수 있도록 은혜 더하여 주십시오. 특별히 아이들의 계약이 이제 온라인 계약으로 바뀌었고, 또 많은 이들이 지금 이제 그렇게 학교를 다니고 있습니다. 바뀐 환경과 또 여러 가지 형편들이 또 힘들고 어려울 수 있지만 이것들을 통하여 다시 주님을 더 공부하며 또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그 안에서도 바르게 교육되어질 수 있도록 선하게 인도하여 주십시오. 특별히 이번 주 중에 올라왔던 우리 진흥모 집사님의 부친을 위해, 아버지를 위해 기도합니다. 아버지, 육신의 연약함들 하지만 온전케 되어지게 하여 주시고, 또 그것을 통하여 주님 아버지 또 간절히 기도할 수 있는 시간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선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오늘은 코로나19를 위한 중보기도 40일째 기도 함순미 집사님이 올려주신 기도를 읽어드리겠습니다. 사랑과 은혜의 하나님, 지금 이 시간에도 각자의 자리에서 코로나를 버티고 살아가고 있는 우리에게 기도할 수 있는 힘과 용기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며칠 전 중앙대책본부의 코로나 이전의 세상은 이제 다시 오지 않는다라는 발표는 참 마음을 무겁게 했습니다. 코로나 이전에 우리가 살던 그 자유롭고 안전한 세상이 얼마나 소중했는지 깨닫게 됩니다. 코로나19가 장기화되면서 사회적 거리두기 캠페인을 하고 있는데 언제까지 지속될지 모르는 걱정과 근심이 가득한 이때에 멈추지 않는 기도로 한숲 공동체가 서로에게 힘이 되고 위로가 되길 기도합니다. 그리고 가족과의 소중한 시간 속에서 작은 것에도 소중함을 느끼며
지금 이 시기를 지치지 않고 무사히 이겨낼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하나님 또한 코로나19로 인해 우리가 한자리에 모여 예배하고 기도하고 찬양할 수 없지만 온라인 예배를 드릴 수 있음에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편하게 온라인 예배를 드릴 수 있었던 건 한숲 공동체를 위해 동영상 컨텐츠를 제작하고 매주 온라인 예배를 준비하며 수고하는 분들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하나님 축복해 주시고 지치지 않도록 함께 해 주시길 기도합니다. 우리가 지금은 비록 얼굴을 보며 나눔을 하지는 못하지만 기도로 하나가 되게 해 주셔서 우리가 다시 얼굴을 볼 때 기쁨으로 만날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말씀은 누가복음 7장입니다. 누가복음 7장 1절부터 10절까지 말씀을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가진 그 신약 성경은 100페이지입니다. 다 찾으셨죠? 네. 제가 읽을 때 집에서 교독을 하셔도 되고 다 같이 읽으셔도 되고 자유롭게 좀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예수께서 모든 말씀을 백성에게 들려주시기를 마치신 후에 가버나움으로 들어가시니라. 어떤 백부장의 사랑하는 종이 병들어 죽게 되었더니 예수의 소문을 듣고 유대인의 장로 몇 사람을 예수께 보내어 오셔서 그 종을 구해 주시기를 청한지라. 이에 그들이 예수께 나와 간절히 구하여 이르되 이 일을 하시는 것이 이 사람에게는 합당하니이다. 그가 우리 민족을 사랑하고 또한 우리를 위하여 회당을 지었나이다 하니 예수께서 함께 가실새 이에 그 집이 멀지 아니하여 백부장이 벗들을 보내어 이르되 주여 수고하시지 마옵소서. 내 집에 들어오심을 나는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그러므로 내가 주께 나아가기도 감당하지 못한 줄을 알았나이다. 말씀만 하사 내 하인을 낫게 하소서. 나도 남의 수하에 든 사람이요 내 아래에도 병사가 있으니 이더러 가라 하면 가고 저더러 오라 하면 오고 내 종더러 이것을 하라 하면 하나이다. 예수께서 들으시고 그를 놀랍게 여겨 돌이키사 따르는 무리에게 이르시되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스라엘 중에서도 이만한 믿음은 만나보지 못하였노라 하시더라. 보내었던 사람들이 집으로 돌아가 보매 종이 이미 나아 있었더라. 아멘. 오늘 백부장이라는 제목으로 목사님 말씀 증거해 주시겠습니다. 반갑습니다. 부활절이 지나고 또 한 주 만에 여러분들 뵙게 됩니다. 한 주간 동안 평안하셨지요? 오늘 또 우리의 예배 가운데 함께 하실 또 주님을 기대합니다. 제가 다시 한번 기도하고 말씀 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은 말씀으로 교회를 세워가십니다. 또 말씀으로 교회인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지금도 세우십니다. 주님께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임하여 주셔서 또 이 말씀으로 한 주간을 살 수 있도록 하나님의 나라를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붙들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가 사순절 기간 동안에 예수님의 행적을 이렇게 따라가면서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을 살펴보았습니다. 교회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예수님에 대한 생각을 정돈해내는 것인데 예수님께서 어떤 분이신가는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이 어떤 변화를 가져왔는가를 보면 압니다. 그래서
사순절 기간이 끝났지만 복음서를 중심으로 계속해서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에 대하여 살펴보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은 그중 한 사람 백부장에 관한 말씀입니다. 오늘 누가복음 7장 1절 말씀을 우리 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7장 1절입니다. 시작. 예수께서 모든 말씀을 백성에게 들려주시기를 마치신 후에 가버나움으로 들어가시니라. 여기에 보니까 모든 말씀을 백성에게 들려주시기를 마치신 후에 되어 있습니다. 이 무슨 말씀을 마치신 후에라는 것일까요? 이것은 산상보훈을 가리킵니다. 산상보훈 말씀을 마치신 후에 예수님의 초기 사역의 배경은 갈릴리였습니다. 북쪽 갈릴리였는데요. 그리고 초기 사역의 가장 핵심은 산상보훈에 있습니다. 산상보훈은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마태복음 5장, 6장, 7장까지가 산상보훈인데요. 예수님께서 산상보훈의 설교를 다 마치신 후에 오늘 본문에 보니까 가버나움으로 들어가셨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7장 1절 다시 한번 볼까요? 시작. 예수께서 모든 말씀을 백성에게 들려주시기를 마치신 후에 가버나움으로 들어가시니라. 여러분, 가버나움은 북쪽 갈릴리 바닷가에 있는 도시입니다. 갈릴리에 있는 도시 중에 중심 도시이죠. 예수님은 갈릴리 나사렛에서 자라셨지만은 활동은 가버나움을 중심으로 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공생의 3년 동안 자주 들르신 도시라서 마태는 가버나움을 뭐라고 불렀냐 하면 본 동네, 그러니까 자기 마을이라고 불렀습니다. 그만큼 자주 가셨는데요. 예수님은 가버나움에서 기적을 많이 베푸셨습니다. 가버나움에는요, 로마 제국을 위한 세금 징수소가 이 장소에 있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마태가 세금 징수원으로 세리 일을 하다가 예수님을 따라 나선 곳도 가버나움입니다. 근데 이스라엘은 자체 군대가 없었거든요. 그래서 가버나움이 로마 제국의 군대가 그곳에 주둔하고 있었습니다. 오늘 본문은 이 가버나움에서 주님이 백부장을 만나시는 장면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 이 백부장을 대하시는 예수님의 태도가 9절에 나오는데요. 그것을 기록한 9절이 매우 흥미롭습니다. 누가복음 7장 9절인데요.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들으시고 그를 놀랍게 여겨 돌이키사 되어 있습니다. 여기 보니까 주님께서 백부장을 만났는데 주님께서 놀라셨다라는 표현이 나오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놀라셨다는 표현은요, 누가복음에서 딱 한 번 예수님께 쓰여진 표현입니다. 주님은 사람을 잘 아시기 때문에 평소에 웬만한 일에는 잘 놀라지 않습니다. 그런데 오늘 사람을 보고 놀라셨다고 되어 있습니다. 모니터를 조금 켜주시면 좋겠습니다. 되어 있습니다. 여기 놀랐다라는 단어가 뒤에 나오죠. 오늘 나오고 있는데요. 이 다오마조라는 단어인데 이것은 유대인들이 예수님께서 행하신 이적을 보고 보인 반응에서 주로 쓰이던 단어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예수님께서 이적을 행하시고 그 이적을 보고 놀랐다라는 그 표현을요, 거꾸로 지금 누가가 주님께서 백부장을 보고 놀랐다라고 쓰이고 있습니다. 굉장히 역설적입니다. 그래서 개역 한글 성경에는요, 기이 여기사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좋은 의미의 놀람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백부장을 보고 좋은 의미로 놀라셨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사람의 어떤 태도를 보고 예수님께서 놀라시는 단계까지 이르렀는가? 이것이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들려주는 메시지입니다. 예수님은 백부장의 믿음에 놀라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오늘 본문을 통해서 이 백부장의 믿음이 어떤 믿음인가를 생각하면서 나의 믿음은 어떠한가를 스스로 점검해 볼 수 있는 기회가 되면 좋겠습니다. 이 백부장이 오늘 본문에 보니까 주님께 사람을 보냈습니다. 그런데 보낸 사람들이 어떤 사람이었는가? 누가복음 7장 2절, 3절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어떤 백부장의 사랑하는 종이
유대인의 장로 몇을 보내어 오셔서 그 종을 구원하시기를 청한지라. 백부장이 누구를 보냈습니까? 여기 보니까 유대인의 장로를 보냈죠. 그런데 이 유대인의 장로들이 예수님께 나와서 뭐라고 말하는가? 누가복음 7장 4절입니다. 시작. 이에 저희가 예수께 나와 간절히 구하여 가로되 이 일을 하시는 것이 이 사람에게는 합당하니이다. 굉장히 특이한 장면입니다. 유대인의 장로들이 예수님께 나왔는데 놀라운 것은 그들이 유대인의 문제를 가지고 예수님께 나오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대신 그들은 당시 이방인이었던 로마의 한 백부장의 문제를 가지고 예수님께 나왔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특이한 장면이죠. 여러분, 백부장이라고 불리는 사람, 센츄리온이라고 불렸던 이 사람들은요, 고대 로마 군대에서 병사 100명을 거느리던 지휘관입니다. 그러니까 오늘날로 따지면 정확하지는 않지만 대충 중대장 정도에 해당되는 직급입니다. 이들은 로마 군대에서 가장 최전선에 있는 일선 전투 부대 대장들이었습니다. 로마의 모든 여단은 백부장을 중심으로 구성되어 있었는데요. 전투의 승패는 이 사람들에게 달려 있습니다. 백부장은 그래서 병력을 직접 인솔해서 실무를 처리하고요. 실전에 나가기도 하고 또 독자적인 결정권을 발휘해서 광범위하게 어떤 군사력을 행사했는데요. 실제로 이러는 로마 군대 내에서 등뼈의 역할을 감당했던 사람들입니다. 기록을 보면 백부장의 복무기간은 20년으로 결혼하는 것이 금지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백부장들은 은퇴할 때까지 노총각으로 복무하면서 국가에만 충성하라는 로마 제국의 요구에 따라 했습니다. 로마 제국은 백부장이 현지의 여성들과 정이 들어서 문제가 생길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요, 백부장의 복무지를 자주 바꾸었다라는 기록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백부장은 은퇴를 하고 나서야 비로소 아내를 맞이하고 결혼할 수 있었습니다. 그 대신에 로마 제국은 백부장에게 파격적인 대우를 해주었는데요. 보통 말단 군인들도 좋은 대우를 받았지만은 백부장의 경우에는 보통 사람들이 받는 봉급의 16배를 받았다고 합니다. 그러므로 백부장은 재력과 권력을 함께 누릴 수 있었습니다. 백부장은 그래서 당시에 세상 사람들이 알아주는 직업, 또 부러워하는 직업으로 일단 백부장이 된 사람은 천직으로 알고 은퇴할 때까지 복무했다고 전해집니다. 그렇다면은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백부장은 어떤 사람일까? 성경학자들은 이 백부장은 로마인이 아닐 것이다 생각합니다. 즉 이탈리아 사람이 아닐 거라고 추정합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아까 지도를 보셨지만요, 가버나움은 당시 헤롯 안티파스의 통치 영역입니다. 우리가 그 당시의 역사적인 것을 다 살펴볼 수는 없지만 헤롯 안티파스 밑에 있는 백부장이라면 로마의 군대에 속하기는 했지만 정통 이탈리아 사람은 아니고요. 이방인 중에서 용병으로 들어온 사람을 헤롯 안티파스가 고용할 수 있다고 보는 것이 맞습니다. 실제로 로마 시대의 백부장들은요, 용병들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이 이야기가 어디에 나오냐 하면 대표적인 이야기가 로마의 정치가 카이사르가라는 사람이 쓴 유명한 갈리아 전기가 있습니다. 시저라고 부르는데요. 시저가 갈리아 총독, 그러니까 현재로 따지면 프랑스 총독으로 있을 때에 그의 전쟁 기록을 기록한 그 문서들을 보면요, 갈리아 전기에 보면 놀라운 기록들이 나옵니다. 시저와 전쟁을 했는데요. 이제 갈리아, 우리가 지금 볼 때는 유럽의 프랑스인들이 대단하게 보이지만 당시에는 북유럽 사람들은 야만인으로 취급받던 시절인데 바바리안이라고, 이들이 시저와 전쟁을 하면서 시저에게 간복을 합니다. 야만인들이. 그래서 그에게 투항할 뿐만 아니라 나는 당신을 위해서 평생 살겠습니다라고 맹세하는 사람들이 나오는데 시저가 그 사람들을 백부장으로 고용합니다. 그런데 이 갈리아 전기에 나오는 용병 백부장들의 특징은요, 이탈리아 사람들이 아니라서 당시의 복잡한 정치적 입장에 따라서 주군을 암살하거나 배신하지 않습니다. 이 사람들은 오직 시저의 인격적 매력에 반해서 평생을 바친 사람들인데요. 그래서 시저가 마지막 암살 당할 때도요, 끝까지 시저 곁을 지켰던 사람들은 이 갈리아 용병들이었습니다.
이런 독특한 특징을 가진 사람들이 백부장이라고 보아야 합니다. 그런데 이 백부장이 가버나움 지역에 주둔하고 다스리고 있었는데 성경학자들이 추정하기를 이 사람들은 아마 유대인으로 개종한 백부장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이 사람이 하는 행위가 매우 독특하기 때문입니다. 좀 장로들이 와서 예수님께 뭐라고 하고 이 사람을 뭐라고 소개하고 있는지를 보면 알 수 있는데요. 누가복음 7장 5절 한번 함께 보겠습니다. 7장 5절입니다. 시작. 저가 우리 민족을 여기 보니까 우리 민족을 사랑하고라는 표현을 보면 자기가 지금 지배하고 있던 유대인들에 대해서 지금 이 백부장이 진심으로 사랑을 베풀었다는 것을 알고 있고요. 어느 정도 진심으로 베푸느냐면 유대 지도자들이 그것을 보고 감동을 받아서 주님께 나온 것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감동이 얼마나 컸느냐? 주님께 나와서 어떻게 구하고 있느냐 하면요. 7장 4절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이에 저희가 예수께 나와 간절히 구하여 가로되 이까지 보겠습니다. 간절히 구하여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간절이라는 말은요. 체면으로 그러니까 백부장이 부탁하니까 형식적으로 구하는 것이 아니고 진심으로 간곡하게 예수님께 백부장의 일을 아뢰었다는 뜻입니다. 이 간절히 구하니 할 때 이 구하니라는 헬라어를 보면요. 이 구하니 게 기도한다는 거잖아요. 이 구하니라는 동사가 현재 진행형입니다. 그러니까 한 번 구한 것이 아닙니다. 물러가지 않고 이 장로들이 주님께서 응답할 때까지 계속해서 구하고 구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요, 이 장로들의 기도의 내용을 보면 확신이 있습니다. 이들이 뭐라고 말합니까? 7장 4절 후반절에 보면 이 일을 하시는 것이 이 사람에게는 합당하니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런 뜻이죠. 다른 사람이라면 몰라도 예수님, 당신이 정말 하나님의 대언자라면, 당신이 신의 대행자라면 이 사람만은 놓쳐서는 안 됩니다. 이 사람에게만은 관심을 보여야 합니다. 이 사람을 살펴보는 것이 마땅한 일입니다. 라고 확신을 가지고 유대 장로들이 예수님께 이 백부장을 청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유대 지도자들이 이방인 용병대장에 대해서 이런 자세를 보인 것은 의무에서 한 것도 아니고요. 체면과 관계 때문에 한 것이 아니고 실제로 감동을 받아서 이 일을 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원래 그리스 로마 사람들은 자신들의 철학이 있었기 때문에 신을 믿는 종교를 상당히 우습게 여겼습니다. 이 당시만 해도 무신론이 상당히 번지기 시작했을 때인데요. 여러분 그 플라톤의 대화편에 보면 소크라테스의 이야기를 쓰고 있죠. 당시의 이야기들인데요. 소크라테스가 이런 얘기를 합니다. 만일 말이 신이 있다고 한다면 신을 말 형상으로 만들었을 것이다. 소가 신이 있다고 믿었다면 소를 신 형상으로 만들었을 것이다. 인간이 신이 있다고 믿고 인간 형태로 신을 만들 것을 보면 이것은 신이 아니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래서 이 당시에는 종교가 사라지고 철학이 종교의 자리를 대신하던 시대였습니다. 그러니까 윤리가 신앙을 대신하던 시대, 이것을 1차 종교개혁이라고 부릅니다. 그러니까 이 기간을 BC 6세기부터 AD 4세기 정도 전 세계에 일어난 운동인데요. 그 전까지는 전부 신을 두려워하는 일종의 제2종교였습니다. 제사를 드리는 종교였는데, 그런데 중국에서는 이 당시에 BC 6세기에 공자가 나타나서 하늘 제사를 대신해서 윤리를 강조했습니다. 그리고 이때 BC 6세기 인도에서는 석가라고 불리는 고타마 시타르타가 나와서 브라만교의 제사 종교 대신에 자비를 강조하고, 유대교에서는 하나님께 성전에서 제사를 드리는 것, 그러니까 희생 제물을 드리는 것 대신에 도덕과 정의를 강조합니다. 그것이 이사야서거든요. 이사야서의 종교개혁이라고 부르는데, 그리고 그리스에서는 플라톤이 나오고 또 철학자들이 나와서 종교개혁을 일으킵니다. 이런 시대였기 때문에 정통 이탈리아 사람이나 그리스 로마 문명에 깊이 들어간 백부장들은요, 신앙심이라는 것은 거의 없었습니다. 그리고 신을 믿는 사람들 그리고 민족들을 우습게 여겼죠. 그런데 이 사람은 이방인으로서 용병대장이 되었을 것이라 추정하는 이유 중 하나가, 많은 이방인들이 로마 시민권을 획득해서 백부장에 대해서 막 들어오는데 이 백부장들이 유대교를 접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리스 로마 문명에 대해서는 경외감이 없었는데 이들이 로마 시민권을 획득해서 유대교를 만날 때 충격들을 받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이전에 자기들이 바바리안으로서 여러 신을 섬겼던 그 신하고는 유대교의 신이 너무 차원이 다른 겁니다. 이 사람들이 깜짝 놀라는 거죠. 왜냐하면 유대교의 신은 매우 도덕적이고 매우 정의롭고 매우 윤리적이기 때문에 충격을 받으면서 개종자들이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초대 개종자들을 보면 대체로 다른 나라에서 살다가 로마로 노예로 끌려온 사람들이 유대교를 로마에서 접하면서 개종하는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로마 백부장도 아마 그런 사람 중 하나가 아니었을까 신학자들은 추정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당시 유대교에서는 두 가지를 강조했습니다. 예수님과 당시의 율법학자의 대화를 보면 유대교의 정신이 드러나는데요. 이 당시 유대인들은 무엇을 강조했는가? 누가복음 10장 25절에서 28절을 한번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어떤 율법 교사가 일어나 예수를 시험하여 이르되 예수께서 이르시되 율법에 무엇이라 기록되었으며 내가 어떻게 읽느냐? 대답하여 이르되 내 마음을 다하며 목숨을 다하며 힘을 다하며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한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였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대답이 옳도다. 이를 행하라. 그러면 살리라 하시니. 여러분, 이 대화를 보면 이 당시 유대교의 정신이 무엇인지 나오고 있습니다. 유대교의 정신이 무엇입니까? 첫 번째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사랑할 것인가?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해 하나님을 사랑한다. 두 번째, 유대교의 정신이 무엇입니까? 누구를 사랑한다? 인간을 사랑한다. 근데 어떻게 사랑할 것인가? 이웃을 어처럼? 내 자신처럼, 네 몸처럼 사랑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유대교의 핵심 사상은 사랑입니다. 신에 대한 사랑과 인간에 대한 사랑이죠. 그런데 이것을 유대교가 어떻게 표현했냐 하면요. 첫째는 자선행위입니다. 그러니까 가난한 사람들을 위해서 많은 것을 행함으로 이웃 사랑을 실천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무엇으로 표현했느냐? 율법을 지키고 예배를 잘 드리는 것으로 그 사랑을 표현했습니다. 오늘 이 사람이 개종한 유대교 신자라고 한다면 두 가지를 잘한 것이죠. 우리 민족을 사랑하였고, 이 말은 자선 사업을 매우 많이 했다는 뜻입니다. 백부장으로서 깜짝 놀랄 만큼 기부하고 고아와 과부를 돌봤다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 이 사람이 무엇을 했는가? 7장 5절에 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죠. 그가 우리 민족을 사랑하고 또한 우리를 위하여 뭐를 했다고 되어 있습니까? 여기 보니까 회당을 지었나이다. 더 나아가서 회당을 지었습니다. 여러분, 여기 한번 그림을 보십시오. 지금 발굴된 가버나움 회당 이 터인데요. 가버나움 회당의 크기가 어마어마합니다. 그러니까 회당 중에서 그냥 작은 회당이 아니고 어마어마한 크기의 회당을 지었는데요. 이 말은 이 백부장이 자기의 전 재산을 쏟아붓듯이 지은 회당이라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은 구제와 가난한 사람들을, 유대 민족을 위한 구제와 그 가난한 사람들을 위한 구제를 했고요. 이 어마어마한 회당을 자기의 전 재산을 부어서 지은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경외하는 이러한 두 가지 태도에서, 그래서 이웃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경외하는 이 태도에서 유대 장로들이 감동을 받은 것입니다. 그러니까 당시 유대인들의 사고방식으로는 이 사람이 최고의 신앙인이었습니다. 이 사람이야말로 하나님께서 돌봐주셔야 한다. 주님, 이 사람 일은 다른 사람은 몰라도 이 사람 일은 주님께서 돌보시는 것이 합당합니다라고, 그래서 간절히 반복하고 구하고 또 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처럼 이방의 종교 문화를 뛰어넘어서 사람을 사랑한다는 게 쉽지 않습니다. 게다가 우리도 일본에서 일제치하에 그 압제를 당해봤는데요. 당시 지배자로서 피지배 민족의 문화와 종교를 존귀하게 여기고 개종까지 하는 일은 어려운 일입니다. 그런데 백부장은 이런 열린 자세를 가진 사람이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본문에 보면 이 사람에 대해서 예수님이 놀라셨다라고 되어 있는데, 예수님께서 놀란 이유 중 하나는 단순히 유대인을 사랑했다는 것, 혹은 그가 개종한 유대교로서 특이한 열심을 가졌다는 것만이 아니라, 오늘 본문에 보면 예수님께서 그에게 놀라시는 것은 그가 사람에 대한 태도를 어떻게 가졌는가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놀라셨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 성경 본문을 다시 한번 볼까요? 7장 2절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7장 2절입니다. 시작. 이 종이 무슨 병이 걸렸을까요? 마태복음 8장 6절에 보면 이 병이 중풍병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파라리티코스란 단어인데요. 이르되 주여 내 하인이 중풍병으로 집에 누워 몹시 괴로워하나이다. 그러니까 이 하인이 혀가 꼬부라지고 손발이 들린 것입니다. 중풍병이 걸렸습니다. 이때 7장 2절 3절에 보면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의 소문을 듣고 유대인의 장로 몇 사람을 예수께 보내어 오셔서 그 종을 구해 주시기를 청하나이다. 잘 보십시오. 장로들이 와서 이 사람의 누구를 고쳐달라고 말합니까? 종을 고쳐달라고 말합니다. 이 장로들이 쓴 용어는 둘로스란 단어입니다. 종. 이 당시의 종들은요, 사람 취급을 못 받았습니다. 여러분, 미국도요, 불과 100여 년 전에 노예를 짐승 취급했죠. 참 재밌는 것은 아까도 제가 그리스 철학자 얘기를 좀 했는데 그 똑똑한 그리스 철학자들도 그 시대의 한계를 벗어나지 못했습니다. 아리스토텔레스가 무슨 말을 했냐면 노예와 여자도 당시에 굉장히 비하했는데요. 노예와 여자는 영혼을 가진 짐승이다 그랬습니다. 기분 나쁘지 않네요. 당대의 철학자가 얼마나 당시의 시대 문화에 사로잡혀 있는가를 보여주는 표현인데요. 인간에 대한 가치가 이렇게 잘못되어 있었던 거죠. 그런데 이 백부장이 그러한 시대에 자기 종을 사랑했다고 오늘 본문이 말합니다. 너무나 애지중지했고 그의 병을 고쳐보려고 애를 쓰고 그가 얼마나 노심초사했는지 온갖 명의는 다 불러다가 좋다는 약을 다 써보았는데 그 백약이 무효였습니다. 이러한 이 종에 대한 사랑의 태도를 보여주는 단어가 7절에 나옵니다. 보십시오. 그러므로 내가 주께 나아가기도 감당하지 못한 줄을 알았나이다. 말씀만 하사 내 누구를? 하인을 낫게 하소서. 유대인 지도자들은 뭐라고 불렀습니까? 종이라고 했죠. 이 백부장은 뭐라고 말합니까? 하인이라는 단어를 씁니다. 이것은 원문으로 어떤 뜻이냐면요. 종은 둘로스였는데 하인은 파이스라는 단어입니다. 여러분 파이스 어디서 들어보셨지 않았습니까? 파이디온 들어보셨죠? 아이들이라는 뜻입니다. 내 아들 이렇게 썼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신부는 종인데 백부장은 그 종을 어떻게 여겼는가? 내 아들로 여겼다는 것입니다. 자식으로 여긴 것입니다. 너무나 사랑하고 너무나 아끼는 신분을 건너뛴 사랑을 베품으로 아랫사랑을 이 사람이 얼마나 지극히 사랑했는지 이런 것을 본 적이 없었던 유대 장로들이 이 모습을 보다가 너무나 감동이 되어가지고 이 하인이 중풍병에 걸린 것을 보고 너무 안타까워하는 백부장을 보니까 안 되겠다. 그래서 이 유대 장로들이 나서고요. 나중에 보면 유대 장로들만 온 게 아닙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또 누가 나옵니까? 2차 사절단도 옵니다. 그게 로마 친구들이죠. 7장 6절에 보면 백부장이 누구를 보내서 벗들을 보내요. 그러니까 1차에는 유대 장로들이 오고요. 2차로는 로마의 그 친구들이 찾아옵니다. 예수님께. 이럴 정도로 감동적인 인간 사랑에 대한 마음이었다는 것입니다. 저는 예수님이 사람에 대한 이러한 태도에 놀랐다고 생각합니다. 이 백부장이 가지고 있는 특별한 인간다움. 이 당시 고대 신분제 문화가 얼마나 잔인한 문화였습니까? 또 병영사회의 백부장들이 얼마나 잔인하게 자기 백성을 그리고 통치자들이 그 피지배자들을 대했는지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그 문화 속에서도 그러한 잔인한 문화 속에서도 아직도 하나님의 형상을 가지고 있는 인간의 원형을 가지고 있는 정말 인간다운 인간을 보고 주님께서 깜짝 놀란 것입니다. 아직도 이런 사람이 있어? 뭐라고 놀라셨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백부장은 공감의 능력이 뛰어난 사람입니다. 여러분, 공감이라는 것은 다른 이들의 고통을 함께 아파한다는 점에서 감정이입과 비슷하지만 감정이입이라는 것은 나를 중심으로 상대방을 이해하는 것이고요. 공감은 그 사람을 중심으로 내가 맞춰지는 것을 말합니다. 따라서 공감은 감정이입보다 본질적으로 훨씬 더 이타적이죠. 그러니까 감정이입은 쉽지만 공감은 쉽지 않습니다. 근데 백부장은 어떤 사람인가? 공감의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고대의 종들은 주인과 사람들로부터 동정은커녕 사람 대접도 못 받았습니다. 그 성서 고고학을 보면요, 뼈 전문가들은 쉽게 종의 뼈들을 지금도 가려냅니다. 그들의 말에 따르면요, 그 당시 종들은 잘 얻어먹지도 못하고
뼈가 휘도록 일만 했기 때문에 딱 뼈가 발굴됐는데 뼈에서도 차이가 난다는 겁니다. 그러나 백부장은 자기 종에게 동정과 사랑을 보입니다. 마치 자기 아들이 아프기나 한 것처럼 종의 고통을 덜어주려 하죠. 그는 종의 주인이지만 자기 종을 고통과 마비에서 해방시키고자 자신을 낮춰서 섬기는 자의 자리로 내려간 거죠. 백부장은 종의 고통을 나몰라라 하지 않았습니다. 그의 고통을 덜어주기 위해서 할 수 있는 일을 다 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오늘 보니까 떠돌이 유랑 설교자 앞에 나와 간청하는 일도 마다하지 않았다. 성경이 그렇게 말하죠. 그는 참 따뜻한 피를 가진 참 사람입니다. 갈라디아서 5장 13절에 이런 말씀이 있죠. 오직 사랑으로 서로 종노릇하라, 이런 말씀이 있는데 백부장이 바로 이 모습입니다. 여러분, 타락한 인간이란 어떤 사람을 말할까요? 도덕적으로 파탄 지경에 빠진 사람이 얼핏 생각나죠. 하지만 진짜 타락은 존재의 근원이신 하나님과의 관계를 잃어버림으로써 지체들과의 결속 감정을 상실한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근데 이게 지체들 뿐일까요? 해가 바뀌어도 주위에 있는 사람들과 이렇게 연락 한번 하지 않는 일들이 있습니다. 핑계는 분주하다는 것이지만 실상은 다르죠. 그들은 깊은 마음의 병을 앓고 있는 것인데요. 이것은 단절의 병이고 공감하지 못하는 영적 불감증의 병이죠. 너는 너고 나는 나다라는 생각이 내면화되어서 다른 이의 아픔에 다가가지 못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런 시대를 살고 있는 우리들이기 때문에 백부장의 이런 행동은 참 많은 것을 생각하게 합니다. 딱하게 된 사람, 자기보다 약한 사람, 자기보다 못한 사람, 소외된 사람을 헌신적으로 지켜주는 이 백부장의 모습에서 그리스도의 사람의 모습이 신약 성경에서 처음으로 비춰집니다. 아, 그리스도인은 이렇게 살아가는 사람이구나. 본문에 보면요, 이 백부장의 긍휼과 사랑과 믿음이 주님을 움직였습니다. 여러분, 칭찬받는 믿음의 공동체는 자신만의 문제에 몰입하는 공동체가 아닙니다. 언제나 그들의 관심은 타인을 향하여, 이웃을 향하여 열려져 있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 한숲이 오직 사랑으로 서로 종노릇하는 공동체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주님께서 그래서 이 사람에게 호기심을 가지십니다. 그리고 이 사람을 찾아가시죠. 6절에 볼까요? 이렇게 되어 있죠. 예수께서 함께 가실새. 여러분, 주님은 누구에게 가까이 가시는가? 매력적인 인간에게 가까이 가십니다. 아, 그런 사람이 있어? 나도 그런 사람 한번 만나보고 싶다. 아직도 그런 인간이 이 땅에 남아있다는 거야? 그리고 그 사람을 직접 만나신 후에 놀라시며, 그리고 이렇게 말씀하시죠. 내가 이런 사람을 이스라엘에서 아직 만나보지 못했다고 말씀하십니다. 자, 7장 9절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들으시고 그를 놀랍게 여겨 돌이키사 다른 눈부리에게 이르시되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이스라엘 중에서도 이만한 믿음은 만나보지 못하였노라. 여러분, 얼마나 매력적인 사람입니까? 상상을 해보십시오. 이 사람이 인간을 사랑하는 것이 이렇게 깊고 아름다우니까 그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다 변했어요. 유대인 장로들도 이 종을 사랑하는 일에 발벗고 나섰고요. 로마인 친구들도 발벗고 나섰습니다. 그리고 또 이 종은 어떠하겠습니까? 이런 주인을 섬기면서 자식처럼 부모를 사랑하듯이 주인을 사랑한 것입니다. 그리고 주인도 이 종을 아들로 여기고 사랑한 것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이 백부장의 주의를 보면요, 사랑의 공동체가 빚어졌습니다. 이 사람을 통해서 사랑의 공동체가 만들어졌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인간성이 무섭게 상실되어가는 이 시대에 여전히 하나님의 형상을 유지하고 재생산하는 인격에 영향을 미치는 사람이 있다는 사실에 주님은 호기심에 이끌려서 발걸음을 옮기십니다. 자, 여러분, 주님은 그렇다면 누구의 기도를 들어주실까요? 그냥 기도 많이 하는 사람 아닙니다. 어떤 사람이 기도를 해야 되냐면 사람다운 사람이 기도해야 되죠. 무슨 얘기인가? 새벽마다 혹은 시간이 날 때마다 주여 주여 이렇게 부르지만 욕심만 많고 집요하면 주님 입장에서는 그 사람은 스토커입니다.
얼마나 힘들겠어요. 아니, 왜냐하면 종교적 욕구를 충족시키는 욕구만 많고 아주 이기적인 자세로 그렇게 막 달려들면 주님이 그 사람에게 매력을 못 느끼십니다. 주님은 누구에게 그럼 가까이 가시는가? 매력적인 사람입니다. 근데 오늘날 기독교는 사람 매력을 많이 잃어버렸죠. 그래서 기독교가 회복하는 길은 딱 한 가지입니다. 인성술은 좀 잘하자, 이런 겁니다. 인간성을 되찾자. 우리 안에 있는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자. 인간 원형으로 돌아가자. 사랑의 사람이 되고 신분이나 관계나 권력을 떠나서 상하좌우 모든 사람에게 그래, 저게 참으로 사람을 대하는 태도지라는 감동을 주는 사람. 저와 여러분이 그런 사람이 되어야 되지 않을까요? 저는 여러분이 매력적인 사람이 되기를 바랍니다. 사람들이 여러분의 말과 행동 하나에 관심을 보일 수밖에 없는 매력적인 사람. 이러한 사람이 주님이 호기심을 느낀 사람이고 가까이 간 사람이고 기도도 응답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사람에 대한 태도도 이러하지만요, 이 사람이 하나님에 대한 태도도 어마어마합니다. 놀랄만 해요. 이 사람이 평소에 자선 행위를 많이 했고 종교적 기부 행위도 매우 많이 했죠. 하지만 그것에 주님이 놀라지 않고 본문에 보면요, 예수님에 대해서 가지고 있는 이 사람이 아주 독특한 태도에도 놀라셨다고 되어 있습니다. 주님이 유대 장로들과 함께 다가오니까 백부장이 6절에 뭐라고 말합니까?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 집에 들어오심을 나는 감당하지. 백부장이 벗들을 보냈습니다. 예수님이 오시는데 친구들을 보냈죠. 보내서 하는 말이 이상합니다. 주여, 수고하지 마옵소서. 내 집에 들어오심을 나는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아니, 유대 장로들의 이야기를 듣고 자기 집으로 주님이 오신다는 소문을 백부장이 들은 것 같습니다. 듣자마자 로마인 친구를 보내죠. 이 친구들이 와서 전하는 말이 우리 집까지 오시는 수고하지 마세요. 우리 집에 오시는 것을 감당 못합니다. 어떻게 주님이 우리 집에 오십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이것을 어떻게 해석해야 됩니까? 이 태도가 우리 문화에서는 이해가 안 됩니다. 현재 우리가 살고 있는 문화에서는 이 태도가 쉽게 이해가 되지 않는데요. 이때는 과거 군주제 사회입니다. 여러분, 군주제 문화로 돌아가면 우리가 이 말을 쉽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옛날에 어떤 임금들은 신하의 집을 찾아갔습니다. 세종대왕이 누구에게 찾아갔죠? 황희정승에게 찾아갔잖아요. 신하의 집을 왕이 찾아올 때 신하가 가만히 앉아서 임금을 받아내면 그것은 당대의 최고의 권력을 가진 권신이거나 역적입니다. 그런 사람은 나중에 꼭 죽어요. 뭐 어떤 사람이 진짜 충신인가? 막 버선발로 나가서 막 임금님이 직접 오시다니 난 감당 못합니다. 오지 마십시오라고 고사하는 겁니다. 감히 주공께서 어떻게 신하의 집에 오십니까? 나 감당 못합니다. 오늘 백부장이 지금 이 자세와 태도를 보인 것입니다. 이러한 태도를 보면 이 백부장이 지금 예수님을 누구로 받아들였는가를 알 수 있습니다. 당시 사람들은 예수를 보면서 단순한 종교인 랍비 혹은 선지자 중 한 사람 혹은 메시아 뭐 여러 가지 말을 했지만 이 사람의 생각은 복잡하지 않습니다. 이분은 나에게 왕과 같은 분이다. 내가 하나님을 섬기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분이다. 백부장이 그렇게 믿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어떻게 그럴 수 있었는가? 이 사람은 예수에 대한 소문을 들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소문이 사실인가 다 확인해 보았겠죠. 소문의 내용은 이런 것입니다. 예수님이 말씀만 하시면 신적 능력이 나타나서 이적과 기사가 일어나고 귀신이 떠나고 병이 고쳐지고 안진병이가 일어나고 문둥병이 깨끗하게 되는 일들을 다 확인했는데 다 확인하고 나서 이 사람이 내린 결론은 이분은 왕이신 하나님의 대사다. 아직 뭐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건 몰랐겠죠. 그리고요, 이 당시에는 구약 성경이 이미 헬라어로 번역되어 있었기 때문에 자신의 문화인 헬라어를 읽을 줄 아는 백부장은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알았을 뿐만 아니라 오식으로 한 메시아에 대한 지식도 가지고 있었죠. 그래서 이분이 우리 집에 오시는 것은 하나님이 왕으로서 우리 집에 온다라고 생각했던 것입니다. 왕의 행차다. 왕의 사신이다. 내가 이것을 받아들일 수 없다. 이것을 내가 가만히 앉아서 받으면 교만한 자요. 내가 하나님을 섬기는 자의 태도가 아니다. 군주제 사회에서 가지고 있는 독특한 자세가 이 사람에게 나오는 겁니다. 우리 집에 못 오십니다. 이렇게 말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두 번째 보면요. 7장 7절도 아주 재밌습니다. 우리 집에 못 오십니다라고 하고 또 뭐라고 말하냐면 내가 주께 나아가기도 감당하지 못한 줄 알아나이다고 되어 있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오시지도 못할 뿐만 아니라 직접 나가서 오지 마옵소서라고 직접 나가서 말할 입장도 아니다. 그래서 친구를 보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무엇입니까? 고대 군주제 문화에서 두 번째 특징은요. 왕이 나오라고 말하지 않았는데 함부로 나가면 어떻게 됐습니까? 죽습니다. 에스더서에 그 얘기가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고대 왕들은 왕에게 접근할 수 있는 거리가 있습니다. 근데 그 거리를 그냥 넘어서면 시위대가 칼로 죽이죠. 왕이 허락해야만 가까이 갈 수 있습니다. 백부장이 이것을 잘 아는 것입니다. 오시는 것도 감당치 못하겠고 함부로 나가서 왕께 아련하는 것도 나는 감당할 수 없다는 사실을 알았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백부장은 예수님을 왕으로 알았던 거죠. 세 번째 태도가 7장 7절인데요.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7장 7절에 보면은 말씀만 하사 내 하인을 낫게 하소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어디에서 나온 태도일까요? 다음 구절을 보면 이 말은 그의 삶의 경험의 농축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7장 8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7장 8절 시작. 나도 여러분 그 중세시대 영화를 좀 보십니까? 저는 백부장에 나오는 주인공이 영화 두 편을 봤습니다. 영화 또 제목 말씀드리면 보실까 봐 제목을 말씀 안 드립니다. 재밌습니다. 근데 제가 영화를 두 편을 본 적이 있습니다. 거기 보면 백부장들이 이제 어떤지를 아주 자세히 잘 나오는데요. 백부장들은 장군의 얼굴 보지도 못하고 전령을 통해서 명령을 받을 때가 있습니다. 어느 곳을 공격하라. 그런데요. 사지어도 백부장들은 무조건 갑니다. 명령 앞에 자기의 생명을 얹어놓는 일에 오랜 경험을 가진 사람들이 백부장입니다. 그들은 그것을 충성이라고 알았죠. 왕에게 그리고 주인을 섬기는 도리라고 여겼던 사람들이 백부장들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체질화되고 내면화된 사람들이 백부장입니다. 고충성도의 사람이죠. 백부장은. 여기 보면 고충성도. 오늘날 사회를 사람들이 무엇이라고 말하는가? 한 학자가 말하기를 저충성도 사회다 이렇게 말합니다. 요즘의 관계는요 다 계약적이죠. 더 이상 충성하지 않습니다. 돈 받은 만큼만 합니다. 회사하고 계약 맺은 만큼만 일하면 됩니다. 그래서 다들 전문가고 자기 풍력에 탁월한 능력과 경험도 있지만 자기 일이 딱 끝나면 옆사람 안 들고 바로 가버립니다. 자기 일이 끝나면 가버리면 끝입니다. 네 일이 아니니까. 이런 사회에서는요, 이런 저충성도 사회에서는 고충성도를 가진 사람이 두각을 드러냅니다. 자기 일을 다 마무리하고서도 옆 사람의 부족분을 함께 챙기는 사람. 그런데 이런 사람들이 없는 사회에서는요, 이런 사람들이 이 동료들에게 마음을 없습니다. 그런 사람은 아랫사람, 동료의 마음도 윗사람에게도 감동을 줍니다. 그러면서 사람들이 이 사람을 보면서 생각하는 겁니다. 저 사람은 의무감으로 일하는 거 아니네. 좀 다르네. 그래서 그 사람이 헌신하는 모습에 감동을 받은 사람들은 자연스럽게 그런 사람들을 리더, 지도자로 세우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저충성도 사회에서는 고충성심을 어떻게 함양하느냐가 중요하죠. 때로는 능력이 조금 부족해도 이런 사람에게는 사람이 붙어요. 부족한 능력을 채워주는 사람이 붙습니다. 그래서 팀워크를 만들어내고 자기 공동체 안에 상생 효과를 만들어내죠. 그래서 충성도가 높다는 것은 전문화되어 가는 사회, 또 개인화되어 가는 사회, 파편화되어 가는 세상, 그리고 합리적인 계약 관계로만 살아가는 얇아진 인간관계가 꽉 찬 이 세상에서요, 고충성도를 가진 사람들은 굉장히 돋보이는 사람이 됩니다. 저는 저와 여러분의 자녀들이 아버지와 어머니에 대해서 이런 충성심이 좀 있으면 좋겠어요. 또 학교에서나 섬기는 사람들에게 아주 분별이 있지만 깜짝 놀란 정도의 헌신도를 가지고 대하는 자세가 생기면 여러분 그 사람은 안 잘려요. 미운 털이 안 박힌단 말입니다. 이것이 매우 중요한 21세기 사회 전문화 계약해야 되는 사회의 중요한 인격적 덕목입니다. 그 사람은 못 잘라요. 아이고 저 정도 열심히 하는데 어떻게 할 수 있나. 이 백부장이 이런 부분에서 우리를 놀라게 하는 자세를 가지고 있는 거죠. 뭐라고 얘기합니까? 명령만 하면 자기 삶을 다 던져서 그 일을 수행했던 그 삶의 농축의 연장성에서 하나님을 대하는 겁니다. 내가 그렇게 하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8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죠. 나도 남의 수하에 든 사람이요. 헬라 원전대로 번역하면 나는
엑스시아라는 단어인데 권세 밑에 있는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백부장의 이 말은 나는 절대 권세를 가지신 주님이신 당신의 명령에 따를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내가 기꺼이 따르겠나이다. 그의 의지의 표지죠. 당시의 사람들은요, 마귀의 권세로 사람들이 질병을 앓는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므로 이렇게 말하는 거죠. 내 아래의 병사가 하는 아뢰면요, 세상적으로 계급이 높아도 낮은 사람이 복종하거늘 하늘 권세의 근원이고 세상 모든 권세를 주관하시는 절제자가 명령하시면 질병 정도에 얼마나 쉽게 승복하겠습니까? 절대 권능, 절대 권세를 가지신 주 예수가 명령하면 마귀는 쫓겨갈 것입니다. 이런 뜻입니다. 그는 그 뜻으로 말했다는 것입니다. 백부장은 말씀이 곧 현실이라고 믿었습니다. 여러분, 말씀이라는 단어를 생각을 잘 하셔야 됩니다. 말씀이라는 단어는 그냥 말씀이 아니고 하나님이 말씀하신다는 뜻이잖아요. 이 말은 말씀하신다는 말은 누군가 말씀을 듣는다는 말입니다. 그게 말씀이라는 말입니다. 누군가에게 전해지는 말씀은 운동력, 즉 에너지를 가집니다. 물에 열을 가하면 물이 끓어서 수증기로 변하고 그 수증기는 기차를 움직일 만큼의 엄청난 에너지로 변하죠. 그리고 그것이 우리 영혼에 접촉되어지면 놀라운 힘으로 우리 영혼과 육체를 사로잡는데 이것을 성경은 권능이라고 말합니다. 두나미스라는 단어죠. 말씀에는 권능이 함께합니다. 말씀이 바로 권능이죠. 말씀이 곧바로 일을 일으킵니다. 따라서 백부장이 다만 말씀으로만 하옵소서라는 간구는 주 예수의 말씀에 일을 이루시는 권세가 있다는 것을 나는 믿습니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우리에게는 이 말씀 자체의 능력에 대한 믿음이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다만 말씀으로만 하옵소서라는 이 간구는 그러므로 하나님의 권능을 행하소서라는 간구거든요. 백부장은 예수님의 말씀 한마디면 충분했습니다. 전적인 신뢰죠. 생명의 근원을 향한 절대적인 순종입니다. 생각해 보십시다. 오늘 우리에게도 이러한 신뢰와 순종이 있는가? 한마디만 하시면 내가 충분하다는 믿음이 나에게 있는가?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여러 가지의 말이 아니라 주님의 한 말씀입니다. 우리의 기도는 오직 이 한마디, 주님 듣겠사오니 한 말씀만 하소서, 이것입니다. 한 말씀. 여러분, 말씀의 능력을 신뢰해야 합니다. 문제 앞에서 말씀을 붙잡아야 합니다. 그것이면 문제가 무엇이든 이미 족할 것입니다. 여러분, 7장 7절을 보십시오. 말씀만 하사 내 하인을 낫게 하소서. 말씀만 하십시오. 그러면 내가 나을 줄 믿습니다. 이것은 충성심이면서도요. 그러나 이 본문을, 이 구절을 가만히 보면 충성심 이상의 부분이 있습니다. 왜 그럴까? 여러분, 전투를 하려면 군인은 군인으로서 충성심만 있으면 됩니다. 근데 이거는 다른 거다. 이건 병 낫는 거거든요. 사람이 노력하고 애써서 달성할 수 있는 목표가 아닙니다. 이미 인간적인 모든 방법을 써서 치료하려고 했지만 치료하지 못한 병입니다. 오직 예수님의 이적만이 필요하고 하나님만이 고칠 수 있는 결론이 난 병입니다. 이 상황에서 말씀만 하십시오라는 이 말은 어떤 태도인가? 제가 설명드렸죠. 오시는 것도 감당 못하겠나이다. 말씀하지 않으셨는데도 내가 나가지도 못하겠습니다라는 것은 어떤 태도입니까? 왕의 신하로서 태도입니다. 그리고 말씀만 하십시오. 내 밑에 병사들도 말씀만 하시면 같이 나와 싸우러 나갑니다. 이것은 어떤 태도입니까? 군인으로서의 태도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는 그 이상의 모습이 있습니다. 이것은 그가 신하와 군인의 모습을 넘어서요, 피조물의 자리로 돌아갔다는 뜻입니다. 여러분, 세상이 어떻게 창조되었습니까? 창조주 하나님이 빛이 있으라 말씀하시니 무에서 빛이 나왔습니다. 창세기 이야기죠. 마틴 루터가 굉장히 유명한 이야기를 했습니다. 하나님은, 창세기에 나타난 하나님은 무로부터 창조하신 하나님입니다. 이제 그 원문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런 얘기입니다. 마틴 루터의 이야기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무로 돌아가기 전까지는 하나님은 우리 안에서 아무것도 행하지 않는다, 이 말입니다. 오늘 백부장은 하나님 앞에서 무로 돌아간 것입니다. 그가 할 수 있는 모든 방법, 모든 것을 다 해보았지만 그는 지금 제로, 원점으로 다시 돌아가서, 창조 상태로 다시 돌아가서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당신이 말씀하시면 말씀하시는 대로 창조될 줄 믿습니다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무로 돌아가 있는 상태이죠.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무로 돌아가기 전까지는 하나님은 우리 안에서 아무것도 창조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오늘 백부장은 하나님 앞에 무로 돌아간 것입니다. 말씀만 하시면 내 아들 같은 사랑하는 종이 나을 줄 믿습니다. 이 자세는 피조물의 자세로 하나님 앞에 돌아섰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보통 하나님 앞에 설 때 피조물의 자세로 서지 않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설 때는 욕망을 갈구하는 사람으로 서거나 혹은 치유받기를 원하는 자로서 서거나 둘 중에 하나입니다. 그런데 백부장은 그것을 넘어서서 더 원점으로 나아갔습니다. 피조물의 자세. 첫 창조되었을 때 그 자리로 가서 당신은 말씀으로 온 세상을 창조하신 전능하신 신이고 나는 그 앞에 아무것도 아닌 존재입니다. 당신이 말씀하시면 그대로 창조될 것을 믿습니다. 말씀만 하십시오. 내 하인이 낫겠습니다. 자, 이것을 영어로 뭐라고 합니까? 리셋. 원위치. 그죠? 인간이 가장 인간다운 원위치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이것을 보고 주님이 감동하신 것이죠. 깜짝 놀라시고, 뭐야, 리셋된 인간, 이 세상에서 리셋된 인간을 보신 것입니다. 깜짝 놀라셨죠. 그리고는 주님께서 누구를 보셨을까요? 산에서 내려온 무리들을 돌아보시는 겁니다. 리셋된 인간을 보시고. 그러면서 산에서 막 지금까지 따라왔던 제자들과 사람들을 보면서 내가 이스라엘 중에서 이와 같은 믿음을 가진 사람을 보지 못했다. 여러분, 믿음은 단순성의 문제입니다. 완벽한 단순성, 피조물의 단순성으로 돌아가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피조물로서의 단순성으로 복귀하지 못하고 내가 무엇을 할 수 있다, 내가 계획해서 무엇을 할 수 있다는 자신감이 1%라도 생기는 순간 이런 자세 안 나옵니다. 어떻게 얘기하느냐? 하나님, 조금만 힌트 주세요. 내가 해볼게요.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므로 말씀만 하십시오. 그대로 이루어지겠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것은 완벽하게 피조물의 자세로 돌아간 것인데 하나님이 깜짝 놀라신 것입니다. 저는 저와 여러분의 신앙이 백부장처럼 주님에 대한 자세와 태도를 가지고 충성심을 가지고 이때 가장 마지막 자세는 나는 피조물이다. 나를 창조하신 분이 계시다는 것을 고백하고 나를 빚어주십시오. 나를 변화시켜 주십시오라고 구하면서 하나님께 나아간다면 나의 한계를 주님은 넘어가게 하실 수 있다고 믿습니다. 무한한 신 앞에서 유한한 존재가 자기의 유한성의 문을 활짝 열어놓고 있는 이 자세가 주님을 감동시키신 거죠. 그때부터 주님이 일을 시작하십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즉시 하인이 나왔다. 7장 10절 읽어볼까요? 시작. 본이었던 사람들이 집으로 돌아가 보매 종이 이미 나아 있었더라. 그래서 나중에 돌아온 친구들이나 유대 장로들이 언제 나았느냐 하니 그 친구들이 그 말을 전할 때 나았다는 것을 누가가 기록했습니다. 누가는 이것을 기록하면서 이 이야기를 누구에게 얘기하고 있습니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지금까지 따라왔던 무리들, 제자들에게. 그러니까 이 사건은 누가의 제자도를 말하는 것입니다. 누가의 제자도. 누가가 말했을 때 누가 제자인가? 누가 예수님을 따르던 그 길을 걷는 자인가? 누가의 제자도를 말하고 있는 본문인데요. 7장 9절. 그래서 예수님께서 제자도를 말씀하시는 거죠. 7장 9절입니다. 시작. 예수께서 들으시고 그를 놀랍게 여겨 돌이키사 따르는 무리에게 이르시되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이스라엘 중에서도 이만한 믿음은 만나보지 못하였노라 하시더라. 뒤따르는 무리들은 소위 제자들이었습니다. 뒤따르는 무리들에게 내가 이런 믿음을 보지 못했다는 것을 기록함으로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요구하시는 제자도는 이처럼 하나님이 놀라실 만큼 단순한 피조물의 자세로 돌아서는 믿음, 이것을 주님이 제자들에게 가르쳐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믿음이다. 너희들이 나를 이렇게 쫓아다니고 있지만 너희들에게 필요한 것은 하나님이 놀라실 만큼 단순한 피조물의 자세로 돌아가는 믿음이 필요하다. 백부장의 깊은 믿음은 우리의 영적 상황을 돌아볼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이제 주님은 저와 여러분에게 물어보십니다. 너희 믿음은 어떠한가? 우리가 요즘 생각을 너무 많이 하고 살죠. 근심도 많고 염려도 많습니다. 백부장처럼 피조물로 리셋되는 신앙, 원점으로 돌아가서 말씀하십시오. 그러면 천지가 열립니다. 라고 저와 여러분이 고백할 수 있게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살면 주님이 기뻐하시고 우리를 보고 머리를 끄덕이면서 인정해 주지 않으시겠습니까?
염려와 근심과 생각이 요즘도 많은 저와 여러분, 백부장의 예수가 놀란 믿음, 이 믿음이 우리 안에 이루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주님 앞에 설 때마다 기도하고 의뢰한다 하면서도 끊임없이 궁리하고 끊임없이 계산하고 끊임없이 타산적으로 이기적으로 반응하는 우리의 복잡함과 염려 많음과 근심 많음과 믿음 없음을 고백합니다. 이 백부장처럼 말씀을 기다릴 때는 피조물처럼 우리의 자세를 우리가 그러한 자세로 서기를 원합니다. 옛 창조시에 말씀이 임하면 빛이 임하고 말씀이 임하면 성취되었던 그것에 대한 온전한 피조물의 자세가 우리가 있게 하시고 우리가 이 세상을 떠날 때는 단순한 피조물로서 주님 앞에 돌아서도록 우리를 도와주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 이 시간에는 오늘 말씀을 들으시고요. 개인적으로 이 말씀을 자기에게 좀 적용하고 적응하는 시간을 좀 갖겠습니다. 자기에게 오늘 나에게 이 말씀은 어떤 의미였는가? 제가 시간을 좀 드릴 텐데요. 개인적으로 이 말씀을 좀 적용하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적용을 하고 계십니까? 네. 그 말씀을 한번 다시 생각해 보면서 오늘 나에게 또 어떤 믿음 그리고 우리들의 모습은 어떤지 다시 한번 더 좀 생각해 볼 수 있는 시간이 되면 좋겠습니다. 생각하면서 우리 찬양합시다. 주를 향한 나의 사랑을. 주를 향한 나의 사랑을 주께 고백하게 하소서. 아름다운 주의 그늘 아래 살며 주를 보게 하소서. 주님의 말씀 선포될 때에 땅과 하늘 진동하리니 나의 사랑 고백하리라. 나의 구주 나의 친구 부드러운 주의 속상이 부드러운 주의 속삭임 나의 이름을 부르시네. 주의 능력 주의 영광을 보이사 성령을 부으소서. 내 마른 곳 거룩해지도록 내가 주를 찾게 하소서. 내 모든 것 주께 드리리. 나의 구주 나의 친구 온 마음으로 주를 바라며 나의 사랑 고백하리라. 나를 향한 주님의 그 크신 사랑 간절히 알기 원해. 주의 은혜로 용서하시고 나를 자녀 삼아
주셨네. 나의 사랑 고백하리라. 나의 구주 나의 친구. 아멘. 시간 우리 봉헌송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헌금 준비하신 거 또 이 시간 헌금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랄랄라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아낌없이 드리네. 세상 모든 것 다 변해도 변하지 않는 주의 사랑, 주의 크신 은혜 우리에게 주시고 저희로 날마다 찬송하게 하소서. 주께 드리네, 주께 드리네. 나의 젊음과 정성 다해서 주께 드리네, 주께 드리네. 나의 젊음과 정성 다해서 주께 드리네, 주께 드리네, 주께 드리네. 나의 젊음과 정성 다해서 주께 드리네, 주께 드리네. 나의 젊음과 정성 다해서. 목사님 나오셔서 축도해 주심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오늘은 제가 봉헌 기도 위에 축도할 때요, 저는 이제 똑같이 축도를 할 텐데, 축도하실 때에 그 아버지 부모님들이 자녀들의 손을 잡고 또 혹은 머리에 또 손을 얹고 그렇게 함께 축복의 기도를 제가 할 때에 그렇게 함께 해주시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이 하나님께 우리의 믿음을 또 물질로 드립니다. 이 물질은 단순히 재정이 아니고 하나님께 드려진 우리의 삶입니다. 주님 우리의 삶을 받아주시되 이 어려운 시대에 개인과 가정과 직장과 사업터 위에 주께서 베푸시는 물질의 은혜를 구합니다. 궁핍하지 않게 하시며 모든 필요를 채우시는 하나님을 다시 한번 바라봅니다. 무엇보다도 더 큰 믿음 주셔서 오늘 백부장처럼 또 구제하고 가난한 자를 돌보는 일에 쓰임받는 한스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자, 제가 축도할 때에 또 부모님들은 자녀들과 함께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손을 얹고 그냥 저는 축도를 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피조물의 믿음으로 돌아가기를 원하는 한습 공동체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 모든 영광과 존귀와 능력 받으소서, 받으소서. 영광과 존귀와 능력 받으소서, 받으소서. 그리스도 살아계신 하나님. 아멘. 예배를 마쳤습니다. 자, 퀴즈 내겠습니다. 우리 초등부 친구들에게 내겠습니다. 오늘은 선착순입니다.
오늘은 선착순입니다. 몇 명까지 선착순은 김태형 목사님이 그냥 알아서 정하실 것입니다. 초등부 친구들에게 100명의 군사를 거느리고 있는 로마의 군인을 무엇이라고 부릅니까? 초등부. 자, 두 번째 어른들입니다. 어른들은 그래도 조금 높여야 되겠죠, 문제를. 누가의 제자도의 핵심은 무엇인가? 아까 제 화면에 그래서 나왔고 제가 두 번이나 얘기를 했는데 예수님께서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따르는 무리들에게 무엇을 말씀하시기를 원하셨는지, 누가의 제자도의 핵심은 무엇인가 빨리 보내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김태형 목사님 나오시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그 선착순 몇 명이어야 될지 제가 네, 제가 알아서 하겠습니다. 이제 교회 소식을 좀 알려드리겠습니다. 특별히 우리 성도님들 소식인데요. 류장석 집사님은 원래 이제 귀국 일정보다 빠르게 지금 코로나19로 인해 돌아오셨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는 한국으로 돌아오셔서 이제 자가격리를 하고 계십니다. 2주간 동안 집에 이제 자가격리를 하고 계시고, 집에 자가격리를 하셔야 되니까 이경희 집사님은 이제 다른 데 가셨다고 제가 알고 있는데 아무튼 이 예배 그래도 다 함께 좀 드렸을 것이라 생각 들고요. 우리 진은이는 자가격리를 했다고 한 2-3주 전에 한번 말씀을 드렸었던 것 같은데, 지금 현재는 그 자가격리가 끝나고 또 열심히 지금 일을 하고 있답니다. 잘 하고 있으니까 많이 좀 기도해 주시고, 특별히 그 오늘 저희가 함께 기도할 때에도 기도를 드렸던 것처럼 그 진흥모 집사님의 부친을 위해서 계속해서 함께 온 성도들이 좀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예배 마쳤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Grand earth has quaked before, moved by the sound of his voice, and seas that are shaken and stirred can be calmed and broken for my regard. And through it all, my eyes are on you. And through it all, it is well. And through it all, my eyes are on you. And it is well with me. And far be it from me to not believe, even when my eyes can't see. And this mountain that's in front of me will be thrown into the midst of the sea. And through it all, 지금은 그런 상황이 아니고 이 시간이 지나고 나면 우리가 알지 못하는 다른 세상이 우리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옛날로 회귀가 아니고 새로운 것에 대한 준비, 회에 대한 우리가 해야 될 때다라는 생각을 했고요. 여러분, 인간이 스스로 만들어낸 가치를 위해서 누가 매일 주일마다 나와서 시간을 들이고 돈을 들이고 기도를 하겠습니까? 그리고 그것을 위해서 목숨을 바치겠습니까? 우리가 예수님에 대해서 신앙을 갖게 된 이유는 그분의 사상이나 가르침 혹은 그 생의 의미가 중요해서가 아니라 그 이상의 더 중요한 어떤 기초가 있는데, 그것이 무엇인가? 바로 팩트, 역사적 사실인 것입니다. 예수님이 실제로 부활하셨다는 것입니다. 나에게 나는 맞단다.
길이야. 나를 향하신 그분의 마음, 내가 염려했던 지난 날들과 His name. The waves and wind still know His name. And it is well with my soul. Sing it out. It is well with my soul. It is well with my soul. It is well, it is well with my soul. Sing it out, it is well. Oh, it is well, it is well with my soul. Because of who you are, Lord. Oh, it is well with my soul. It is well with my soul. It is well, it is well with my soul. Sing it out, it is well. It is well, it is well with my soul. It is well, it is and through it all, my eyes are on you. And through it all, it is well, Lord. And through